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에 부활하여서 영원히 사는 이는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성경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또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해서 또 살리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날에 죽으시는 순간에 무덤이 열리고 그 속에서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산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다르다. 앞으로 있을 우리의 부활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았어도 다시 그 흙으로 만든 원래 있던 그 육체가 다시 산 것이고, 마치 치유받은 신유와 같은 것이고, 결국은 그들은 다시 그 수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죽을 육체로 다시 그들이 일시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이었는데, 고난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요즘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위태롭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결국은 가시긴 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막상 가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의 죽음의 그 여정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인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았지만 그 육체의 본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뭐냐면, 사람의 육체의 본질은 흙이죠. 흙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는 눈으로 보이는 육체이지만 그 육체의 본질이 재료가 틀리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영인데 영인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고, 또 그 예수님의 육체는 영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지만,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육체가,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사람이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순간 죽음인데, 그 죽는 순간에 그때부터 바로 육체가 썩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이전의 육체나 부활 이후의 육체나 예수님의 몸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만약에 사람이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이 되면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몸 자체가 신령한 몸이요 영으로 된 육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처가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려 구멍이 난 그 옆구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그 창자국을 만져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시는 해도 못 바뀌고 창에 찔린 손과 발, 옆구리 자국이 그대로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되어진 이 땅의 것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된 육체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영혼은 낙원으로 또는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소천한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니 그 육체가 어디로 갔나? 바로 낙원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들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서 그들이 죽었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죽었습니다. 그 약속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죽은 겁니다. 그들이 죽은 그들의 영이 어디로 갔나?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율법 안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가운데 죽은,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갔을까? 성경에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 낙원이 바로 예수님의 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잠자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면이죠. 영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환영을 받고 천사들의 환영을 받고 예수님 품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영면에 들어가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이 바로 그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이죠.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로 죽어서 사망의 그 판결을 받고 영원한 사망을 기다리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 사망의 값을 대신 지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앞서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길로 올라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인데 그 길 여정 가운데 첫 번째 길이 바로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거짓말장이고 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잠자는 자들이 그들이 다시 살 것을 소망하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들은 망한 것이다, 불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셨습니다.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신 겁니다. 죄 없다 하셔서 살리신 겁니다. 죄 없다 하셔 살리신 그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의 영혼을 또 죄 없다 하셔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죄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죄가 없다 살리실 것이고 너도 죄가 없다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을 다 살리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입니다. 성경에는 첫째 부활과 또 둘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앞으로의 일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데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말하자면 예수님 품 안에 낙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날 호련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실 때의 약속이죠. 가실 때 말하자면 재림이죠.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든지 그 잠자는 자들 중에서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깨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깨어납니다. 깨어날 때 그들이 신령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죠. 그런가 하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또한 호련히 그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공중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 공중에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왠지 우리 그 사이비 종교에 있던 그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낙원에 잠자던 성도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고 또 이 땅에서 아직 죽음을 당하지 않은 그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오련히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으로 말하자면 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고 그곳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중에 재림하신 그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상재림이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백보자의 하얀 보좌가 있는 그런 보좌의 심판이 이제 열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심판이 열리는 그 시점에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고 또 무저갱에 있던 그 귀신과 또 그 영혼들이 다 깨어나고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놓고 모든 곳에서 죽은 자들이 다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이것이 둘째 부활이죠. 어쨌거나 모든 영원한 존재로서 다 이 부활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원한 항구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이 육체는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이 영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를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 영은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수명 제한이 있는 육체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 이제 부활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 이후의 삶은 육체 안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을 사귈 수 있는 기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회개의 기회도 없고 이제 영혼이 거듭남의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실제 나가 영혼이다 그랬는데 그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그 영혼이 사는 그 삶을 천국에서 살 것인가 지옥에서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참나 진짜의 나인 내 영혼이 지금 내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육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작년에는 다른 차를 탔더니 그런 거예요. 내가 SM5를 탔더니 지금은 또 다른 차를 탄다. 그거 마찬가지죠. 어떤 차를 타다가 그 차가 망가지면 폐차를 시키고 다른 새로운 차를 타는 것처럼 그 속에 있는 나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나, 진짜의 나, 내 영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거울 속에 보이는 그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시한이 있고 그래서 깨지거나 또는 시듭니다. 병들고 또 수명을 다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시한적인 육체를 벗고 영원한 신령한 육체를 입는 것입니다. 신령한 육체를 입고 사는 그때를 바로 영혼의 때라고 말하는데 그때를 지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로 살아가는 때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또 어떤 이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부활로 살 것인가 사망의 부활로 살 것인가 이것인데 이것은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어놓으신 그 문, 그 양의 문, 생명의 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이 문을 통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자는 죄를 해결받는 것이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문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업이고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축복의 문을 발견하고 이 축복의 문으로 들어온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양의 문을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사망 가운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백보자 심판에 섰을 때에 거기에서 심판이 사망이냐 생명이냐가 아니라 해의 영광으로 살 것이냐 달의 영광으로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각각인 것처럼 그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는 동안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또한 바로 지금 육체의 장막으로 살아가는 때에 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자, 또 말씀으로 사는 자, 우상에게 절대로 경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 삶이 다르다라는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해의 영광이냐 달의 영광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앞부분에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천년왕국이 펼쳐질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한다라고, 왕처럼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을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어떤 이는 목배임을 당하고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이 엄청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데 육체의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래서 또한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또 심지어는 목배임도 당하고 그런 고난들을 이겨낸 그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는, 경배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양의 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가 더 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 영광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냐,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저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인류를 사랑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다시 당신의 품에 안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예수님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시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 축복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희생에 참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다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그 나라의 영혼의 때에 영광을, 그 영광의 차이를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자란 자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참 뜨는 다큐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다큐인데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어른 김장합니다. 헌법재판소 대행인 그 문영배 그분이 내가 그 김장하 선생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아마도 더 큰 반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분이 평생 살면서 한약방을 하면서 벌어들인 그 돈을 많이도 부르셨더라고요. 그 많이 번 그 돈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학교를 세운 그 학교를 나라에 기부를 하고, 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하게 하고 생활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냐고 그냥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끔 묵묵히 지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그를 따르고자 하는,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닮아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 영혼의 때에 우리의 영광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예수와 함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부활의 그 영광, 부활의 감격, 그 부활의 기쁨으로 그냥 나는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현재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내 육체로 살아가는 것처럼, 현재 내 육체로 오늘을 사는 것처럼 내 육체 또한, 내 육체의 입장에서 보면 내 육체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건데, 내 육체가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전보는 힘으로, 귀신이 알려주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는 귀신이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귀신이 가르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살아갈 때 내 영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내가 내 죄로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살았습니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살아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죄없다 하셔 살리는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거룩해졌고 내 영혼에 성령께서 오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이 내 영혼을 살리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 품에 거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인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내 죽음이고 내 부활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죽음이고 내 부활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